이제는 거의 다 났는데 아직 목소리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민족 최대 명절인 구정입니다. 구정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총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건네게 됩니다. 명절에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요 관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전통과 관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식사할 때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이야 밥 먹을 때 손을 씻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위생상 건강을 위하여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면의 거룩함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은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이 겉으로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옷만 빠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9절 말씀은 제사장이 정결한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되면 그 부정함을 입은 자가 정결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5장 11절 말씀은 유출병으로 몸을 부정하게 한 자는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성경은 내면의 거룩함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덮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는 내면의 거룩함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외적인 거룩함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때 외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부시시한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함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내면의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또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물로 몸을 씻는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더욱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정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서 내려온 가르침이나 관습을 뜻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이 장로들의 전통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외견상 말씀에 근거한 듯이 보이는 규례와 전통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차 규례를 위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들이 만든 규례는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사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지만 너희들은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다.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에 쓸데없이 굉장한 중요성을 부여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은 깨뜨리고 말았다. 한번 생각해봐. 인간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5계명입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십계명 가운데 인륜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격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는 맞습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무겁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아이들을 칭찬하고 가격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격을 칭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자를 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그 무게가 무거워서 결코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이 등록금 얘기를 해다 보게 되면 이번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나 늘 마음으로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교우 관계는 어떨까?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될 텐데 혹시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부모들이 늘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픈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낫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일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예요.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키마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무거운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아버지 앞에 감사와 존경을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감사와 존경을 돌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범한 죄를 저질렀다.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범하고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인륜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중한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부모를 비방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비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비방한다는 것이요? 악한 말을 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누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자신의
자신의 두 사위에게 장차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위는 자기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긴 무슨 뜻이에요? 웃다 조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모를 너무 가벼운 존재로 여겼어요.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경멸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소돔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번영하는 도성인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 부모를 가볍게 여겼다. 부모를 가볍게 여긴 두 명의 사위는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이처럼 경히 여기는 것이 큰 죄예요. 왜 큰 죄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씻음으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이런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작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들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5절 말씀 역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약 어떤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들이나 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달라고 자식에게 요구하면 자식들은 고루반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의무에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쉽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의 부모가 얘야 염소 한 마리만 좀 다오. 엄마 아빠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수계하구나. 몸보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염소를 키우는 자녀는 고루발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키우는 이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게 정말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한 사악한 술책이었어요. 그는 염소 한 마리를 고르반이라고 함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염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생색까지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염소를 드리는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염소 한 마리를 계속 자신의 재산으로 보유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고르반은 하나님을 핑계로 내세워서 부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 없이 열매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 깊은 성찰이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르침은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무익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 교리에 대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된 열매를 결코 얻을 수가 없어. 이단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사상을 헛된 거예요. 진화론과 종교다원주의와 공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기독주의와 금강의 힘 등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의 사상과 가르침은 결코 영생이라고 하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말들은 다 아멘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말을 더 중요하게 해요.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은 친구의 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달려가서 친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보다는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말은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은 선한 날을 따먹지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와이프의 말 듣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력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패와 결탁되고 마침내는 감옥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말을 따르게 되면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전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사상과 전통과 가르침이 헛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코이노라고 하는 것이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보통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일반적이고 보통적이고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속되고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특별한 속임수나 음담패설이나 욕설이 아닐지라도 성화되어서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일반적인 말들이 사람을 다 부정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말은요 일반적인 말에서 머무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다. 성도의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가르침과 인간의 말은요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냐면 인간의 전통과 생각과 말이 모두 다 부정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사상과 전통과 말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고 결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장로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장로의 전통을 듣는 일에는 힘썼으나 정작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거예요? 경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눈과 눈을 아이 컨택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법이요, 명령법 천재입니다. 명령법 천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깨닫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즉시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스크린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가 있어요. 아라비아. 그런데 그 아라비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라비아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있는 광야가 아라비아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셔야 되기에 한번에 파견을 시내산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요, 그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항상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세리입니다. 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부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말씀을 듣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라는 것이 며칠을 위한 게 아니라 충분한 날이에요. 충분한 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던 그 3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 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는데, 유대인들만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요, 바울을 죽이기로 유대인들과 합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3년간 있었던 그 아라비아 지역의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인간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 공동체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아라비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의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인간의 전통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예배당 출입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듣는,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번에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어디 가운데 끝났는데 학생들이 아마 난생 처음 새벽에 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에 한동안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벽기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신앙생활.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조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고요. 이게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두 명의 맹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인도하는 맹인이고 한 명은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맹인. 그러나 이 둘은 모두 불행하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구덩이는요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경은 일차적으로 앞으로 보지 못한 둥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말씀이죠.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소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하게 되면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남을 가르친다면 이거 어물송설이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의 전통이란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체력도.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제 남은 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딱 한 가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한 가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그 우리 성도들, 목회자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만 요구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나머지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지. 이번에 학생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들을 많이 해요. 교사가 아닌데도 헌신한 분들이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봉사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4월달이면 우리 당회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당회를 보강합니다. 그 앞으로 우리 생명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죠. 우리 생명생교회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일하고 봉사하는 이런 교회가 돼요. 사실은 이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과 마음은 사람을 더럽게 할 뿐은 결국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곳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요 삶의 최후 성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성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53장)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 인간의 가르침을 존중해요. 그럼 맞상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어겼어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인간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인 되게 없어서 기도하세요. 부족한 종 가운데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쓸 수 있는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하며 기도와 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하며 기도와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간의 전통이나 사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읽고 묵상하여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중히 여겼던 우리는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다가 정작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혹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상사나 권력자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나요? 예배당만 출입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생명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원과 헌당과 장활사업을 위해서 월드비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